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오늘은 41절까지 보겠습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예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함께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 농부 비유 중에 앞부분만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앞에서 또 비유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비유를 들어서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상징하죠. 이사야 5장 7절에 나옵니다. 밑에 나왔죠. 이사야 5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딱 나오잖아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나왔죠. 포악은 도살이란 말이고요. 부르짖음이란 말은 비명을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잡아서 죽였잖아요. 공공연하게 도살한 거죠. 화목제물 되신 거죠. 그 일이 그로 말미암아 말로 달 수 없는 절규를 부르짖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 예언된 말씀이지요. 여기서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22장 30절, 로마서 11장 20절, 27절.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4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는 근데 이런 교회는 포도원은 말이죠. 교회는 포도를 짜서 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십자가 보혈을 주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포도원이 아니잖아. 포도원. 포도리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어서 포도즙을 줘야지.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아닌 거죠. 맨날 이 세상 축복 설교나 하고 성공하는 비결이나 가르쳐주고 돈 버는 방법이나 가르쳐주고 뭐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 뭘 받으러 와요? 이따가 곧 나옵니다. 그 보혈을 받으러
포도즙을 받으러 온다고요. 그리고 다 포도 틀도 다 만들어 줬잖아. 예.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을 주는 것입니다. 명예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산울타리로 두르고 그 말은 이게 원래가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산울타리란 말은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나무들을 꺾어가지고 쳐가지고 쭉 두른 것을 산울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찾아보니까. 근데 원어의 뜻은 주위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그런 말이에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산울타리로 번역을 했어. 근데 산울타리니까 이렇게 울타리 쳤다는 건 맞는데 주위란 말이 빠져본 거야. 주위에 둘레에 그런 말이에요. 주위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그런 말이에요. 왜 쳤냐? 짐승들이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짐승들은 뭐예요? 사람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 짐승들이 그것들은 못 들어오게 뭐예요? 들어와가지고 뭐 난장판을 만들 거 아닙니까? 포도원을. 포도 열매 맺으면 다 뜯어먹고 그냥 여우나 뭐 이런 것들 들어와가지고 난장판 만들 거 아니에요? 교회를.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울타리 속하는 게 지금 뭘까요? 이게 일종의 그 신조나 사도신경이나 교리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거기에 즙짜는 틀을 만들고 봐. 포도 즙짜는 틀을 만드니까 포도 열매를 원한다는 건 포도즙을 원한다는 말이에요. 포도주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그 말은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그걸 꽉 눌러가지고 으깨어가지고 다 박살을 내서 찢어서 피가 나오게 포도주가 나오게 하는 거니까 십자를 상징하는 거죠. 이 포도즙 틀은 포도주를 얻기 위한 기구 십자를 설치하고 반드시 십자를 통과해 나오게 돼 있어. 그 진짜 교인들은.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 그건 안 좋아하고 전부 다 축복 설교만 좋아해.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 육신이 좋아하는 그런 얘기만 잘해주고 교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그걸 제일 좋아하잖아, 육신이.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주님이 다음에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열매, 포도 열매 그걸 받으러 오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그렇게 예수님 잡아줄 게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 정신 팍떡 철거 믿어야 돼. 너무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도 않아.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 망대를 짓고, 망대를 짓는 건 뭐예요? 포도원을 찾아오는 아군과 적들을 미리 보고 대비할 수 있는 망대를 지었다는 말이니까 이것은 선지학교를 만들어서 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농부학교에 아모스 3장 7, 8절 있잖아요. 그것을 위로 올리세요. 그걸 실수를 했네. 선지학교 다음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라고요. 아모스 3장 7, 8절. 하나님께서는 뭐 아모스 3장 7, 8절에서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거나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게 뭐예요? 그것이 망대지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분리해서 잘 알 수, 포도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예. 그 망대는 구속사적으로 보면 선지학교에 해당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엘리사도 선지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5번 다섯 번째,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주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이 포도원은 완벽한 포도원이죠. 갖출 걸 다 갖췄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포도원, 즉 이스라엘 교회, 구약교회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교회,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이 농부들이 유대인, 구약교인들이죠. 이게 세로 주고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타국에 갔더니, 이게 먼 나라로 갔더니, 또 우리 주님으로 비유한다면 하늘나라로 갔더니 또 다시 오시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갔더니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오늘 말씀으로 뭔가를 확실히 하나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열매를 받으려고 보내요. 계속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낸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다 마침내는 뭐예요? 예수 자기 아들까지 보내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34절 첫 번째 앞부분,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그 말은 여기서 열매는 포도주를 말하는 것으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받으려고 와. 이 좋은 열매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 자기를 구하라고 하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원어에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릇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건 그야. 그가 누구야? 예수님 자신 또는 뭐 하나님. 뭘 구해야 되는데 그를 안 구하고 다른 걸 구한다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나 구하고 있어요. 지금 교인들도 그래.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것도 잘 믿는 줄 알아도.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뭐예요?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대접을 못한 믿을 전에 지금 잘 믿은 줄 알고. 근데 버림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서 그걸 갖다가 좋은 열매라고 그래요. 뭐가? 포도주를 받으러 나와. 주님의 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걸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걸 좋은 열매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포도원을 새로 주고 가신 주님께서 소작 농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도 열매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는 곧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생명인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자기 잘한 걸 나타낸다니까. 그래서 계속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책망을 받아. 계속 삼선지자들은 와가지고 그걸 내놔라고 그러는데, 계속 지네들은 잘 믿었는데 저것들이 와갖고 괴롭힌다라고 계속 잡아 죽여. 안 그러세요? 항상 그랬다니까요. 못 알아먹어. 뭘 말하는지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야. 율법 잘 지켜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거 말고 그걸 통해 가지고 네 죄를 깨닫고 네 이렇게 완전히 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자기 잘한 건 뭡니까 삭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걸 원하러 계속 선지자들 보내면
계속 다 잡아주고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자기들 열심히 율법 잘 지켜가지고 많은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그걸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전부 다 걸려. 거의 대부분 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구약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서 놀잖아요. 바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뒷부분에 43절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근데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몰라. 근데 독사 새끼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면 지금 교회 형편이 다 분별이 팍팍팍 돼야 되는데 거꾸로 믿는다니까요, 대부분. 근데 거꾸로 믿다가 옛날같이 똑같이 설교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율법사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교회를 딱 잡고 교회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우러러봐. 거의 대부분 이래요. 그런데 뭘 갖고 그렇게 머리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보이는 교회 안에서 지들 잘한 거, 율법 잘 지킨 거 그건 잘했지만 그걸로 자기를 챙겨 가지고 교회 주인으로 살라고 그래.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자기들 드러내는 거야. 그거 다 가짜들이야. 그 분별이 안 되면 안 돼. 그건 다 거짓 선자들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를 흘려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그건 십자가 보고는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를 안 주고 그 바른 말, 나같이 바른 말하는 사람 다 잡아 죽여본다니까. 그런 선지자들 보내면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로 구약 성경을 많이 보시라고 그랬느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곧 하나님의 생명인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자기의 하나님 자기 생명을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 네 자랑을 나타내지 말고 좀 나를 나타내라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님의 보혈, 그걸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몸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잘난 걸 드러내. 그러니까 엉터리들이 어마어마 외적으로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고 머리 놓으세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있다니. 그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세를 받으러 오면 다 잡아 죽여버렸어. 선지자들이 거의 다 숨겨있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34절 뒷부분 두 번째,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 말은 선지자들을 보내니 그 말이에요.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봐. 다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 잘난 사람들이. 아주 종교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열심히 한 건 좋은데 그걸로 자기로 챙겨가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 외식, 자기를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라니까.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지 잘난 척하면 안 돼. 그걸로 율법을 줬더니 율법으로 나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구나 하고 무릎을 탁 꿇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법있게 쓰지 못하고 적법하게 쓰지 못하고 잘못 사용해가지고 교만에 빠지는 거야.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거든. 십자가 복음을. 그러니까 그 외적인 것만 보고 그냥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훌륭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없어 올라가는 거야. 작아서 먼지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무거워져서 어떻게 올라가? 못 올라가지. 땅의 사람이지. 영원히 땅,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는 심히 때리고 했잖아요. 심이란 말은 맨이란 말인데
참으로 확실히 틀림없이 그런 말이에요. 틀림없이 때린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때린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잘난 사람들에게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맞는다니까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죽이고 그래. 하나는 죽이고 아포크테이노 공공연히 살해하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데서 잡아 죽여. 공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먼저 사는 거라고요.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가짜들이 굉장히 많이 썼지만 미가의 선지자 혼자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거짓 선지자들 했잖아. 바글바글 했지. 공공이나 잡아 죽여. 그러니까 떼거리가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예수님도 그래서 돌아가셨잖아.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는 돌로 척건을 리도보레오라고 하는 말로 돌로 쳐서 죽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였잖아요. 그걸 따라서 위 행위 모두 곧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전부 다 십자가 심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심판을 받는 사람은 진리 복음을 전하다고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하늘 소망을 이룬다니까 이것이. 참 선지자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새 내놔인데 그 보혈 내놔, 포도 좀 내놔 그 말이야. 그 열매 내놔라는 얘기. 다른 건 내놓으라 안 그래. 여기가 포도원 농무 비유잖아요. 곡식이 아니야. 피라고 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십자가 복음. 그건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잡아주겠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3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러잖아요. 또 그렇게 했어. 계속적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었어도 똑같이 죽였단 말입니다. 포도주, 영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요구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지금 잘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데 저것이 와가지고 너무 율법 잘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어? 하고 잡아 죽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보혈을 내놓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내는 게 아니라 지네들 잘한 걸 내놔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 말이야. 나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너희들의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 뜻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권하면 계속 잡아 죽인 건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다 그래. 어느 때는 항상 그래.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모르는 거야. 나는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건 반대로 생각한 거야. 계속 뭐해? 제사만 드려. 그리고 자기들 잘한 것만 내놓는 거야. 자기들 잘한 것 많이 쌓아가지고 외식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단 말이에요. 긍휼을, 자비를. 긍휼, 자비가 뭐예요? 하나는 자신이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 보혈,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걸 받으러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으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낸 것이었어요. 구약교회 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많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보냈어. 그거 말고 니네 잘한 거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라니까 나를 좀 나타내. 근데 계속 그걸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진짜 참 선지자들이 오면 그렇게 핍박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제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예. 자, 36절 일단 보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더 많은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똑같이 죽였습니다. 포도주를 요구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는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의 진짜 목적, 그 사명이 뭐냐? 바로 남을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건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내 살과 피를 주어 대접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에게서 받은 나의 살과 피를 내놓아서 나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니를 나타내지 말고. 이걸 모르는 거야 지금. 계속 수많은 그 교회 주인으로 살려고 했던 그 세력 있는 사람들이, 교육에서 세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러고 있었어.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그거 되려고 돈을 막, 큰 교회들이 돈을 몇 억씩 막 수십억씩 쓴다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에 머리 되려고, 머리는 주님인데 자기들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구약 시대 때 그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 똑같지. 나를 대접하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 자신을 나타내어 나를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내 영광을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을, 니네들 잘한 거 그거 드러내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지금.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전에도 지금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똑같아. 항상 왜 자기 잘한 걸 나타내. 그게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그래가지고 십자가 복음 말하고 우리는 삭제돼야 된다고 그러고 주님의 생명만 흘러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워 죽겠는 거야. 듣기 싫어. 아무도 안 따라. 너무 고독한 삶이에요. 구약 때 선지자들, 참선지자들이 다 그래서 너무 비참하게 다 숨겼으니까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됐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아무나 누가 있어. 다 십자가 통과에 나왔는데 죽어서 티끌이 됐잖아요.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이 불로 태워버려가지고 다 죽었어. 순교 티끌이 됐잖아. 제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순교자라고 해요. 순교자라고.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보내어도 말을 안 들어. 이 마지막으로 뭐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며 열매를 내놓지 아니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며 네 아들은 전대하리라 그래. 전대한다는 말은 엔트레포라는 말로 반대하다, 부끄럽게 하다, 부끄러워하다, 뭐 이런 말에 존경하다 그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자기 아들을 보내면 지난날의 일들을 부끄러워하면 네 아들은 존경하겠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된다고?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38절 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러잖아요. 농부 게오르고스
경작자, 땅을 경작하는 사람, 포도 재배자들이 농부들이잖아요. 토지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자기 아들을 소작농들에게 보냈더니 소작농부들이 탐욕으로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아들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결탁했잖아요. 결탁했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인 열매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보혈, 진리의 말씀을 받으려고 보내었더니 자기 아들이 죽어야만 사실상 이제 주님의 생명을 흘려내거든. 진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흘려보낸 거죠, 사실상. 근데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끝까지 외식해가지고 예수님 잡아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보혈을 흘려내게 된다니까요. 두드러 맞아가지고. 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일이었겠죠. 그게 문제야. 그게 죄야. 한 일이었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자기들이 교회 주인이 되려고 한 일인 것은 그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왜? 주님 오셔서 성전에서 막 상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 청소를 하시니까 누가 네게 그런 권세를 줬느냐고 따지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의 주인인데 그런 말이에요. 그건 제사장,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성전을 딱 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네가 여기서 알지도 못하는 시골 뛰게 와가지고요. 그러고 그냥 나무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지금? 교회 주인으로 지가 자기들이 한 얘기야. 주인이. 봐. 근데 진짜 교회 머리 드신 주님 오셨잖아요. 오시잖아요. 그분이. 근데 지네들이 이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주인 되려고 그런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 다 버림을 받는다니까. 머리 대신 주님은 안 붙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교계 어른이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존경하고 그러지만 뭐예요? 결국 뭐예요? 자기가 딱 주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도 몰라. 열심히 잘하는 줄 알지. 돈도 억수로 많이 써가지고. 그런데 돈 쓰라고 헌금을 써야 됩니까?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안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래.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 말은 그래서 공공연히 살해해서 죽이다 도살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성문 이게 뭡니까? 포도원 밖이니까 뭐예요? 영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예수님을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성문 밖에 성문 예루살렘 성 밖에서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에 나오잖아요. 성전 밖에서 죽였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이 성전이 되지 못하고 진리를 요구하는 자들을 율법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성전이 돼, 그 사람 진짜 성전이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이는 성전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 자기들 율법 행위로 이 세상에서 성전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 근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 오셔가지고
내 생명 내놔 그래. 근데 지네들이 내는 걸 전부 다 지네들 자랑이야. 율법으로 잘한 거. 그러니 뭐해? 저주를 받을 수밖에. 내놓을 게 없어. 내놓을 게 없어.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자기들이 그 포도원을 죽여갖고 빼앗아갖고 지네들이 포도원 주인 되려고 그런 거라고요. 성전 주인 되려고 그런 거라고.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잡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얘기야.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성전 밖에서 죽였습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 비유를 지금 누구한테 들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 듣고 있어요. 다 포도원 비유 얘기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아들까지 죽여버린 이랬다고 한다면 이랬는데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진짜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그 악한 자들이라 그래. 그것이 이제 41절. 아들을 보내니 존경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자기 일을 세워 자기의 의를 세워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 물어보니까 41절. 자기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또 누구 얘기야? 자기들 얘기거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그래. 그 악한 사람들 뺏어가지고 잘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악한 자들이 누구냐고? 자기들이야. 그것이 뒷부분에 나와요. 자, 41절 앞부분.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말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자기들이 진멸받을 존재라고 자기들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뒷부분.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지네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그렇게 하라고 자기들이. 포도원, 즉 이스라엘 교회는 열매를 제때의 주인에게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흘려내지 못하는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옮겨져 본다니까. 뭐가? 촛대가 옮겨져 버려. 네. 여기서 제때의 주인에게 포도의 열매, 즉 포도주를 넘겨줄 수 있는 다른 농부,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진짜 그리스도인들. 이걸 내놓지 못한 사람들은 가짜예요. 들에게 새로 주어야 한다고 말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 그 악한 자들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자인한 셈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악한 자들과 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논리로 주님과 논쟁하며 대적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포도 농사를 잘 지어서 포도의 피, 주님의 보혈을 흘려내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도주, 그 붉은 포도주가 뭘 상징한다고? 주님의 피니까. 주님의 피는 또 뭘 상징해?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감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 열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야 돼. 그 틀림없이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5절까지 11절까지.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율법으로 높이지 말고 부인하고 간절히 보혈의 말씀을 구하고 참고 두드려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행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좋아할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게 외식이야. 자기 생각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율법을 많이 지켜가지고 좋은 제사를 많이 들으면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뭐예요? 기뻐해서 자기 기도를 잘 들어줄 것으로 생각해서 열심을 내는 거야. 그 열심을 내는 모든 것, 제사하고 모든 것, 기도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라고. 잘 보여갖고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받으려고.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래 그게.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장로들이. 그것이 구약들이 그 많은 세월 동안 그걸 몰라. 언제 주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일 때까지도 몰라. 내가 원하는 건 자비지, 긍휼이지. 너희들이 제사가 아니라니까? 여러 번 말씀하세요 신약에서. 근데 구약에도 다 나와 있어. 구약에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거든. 호세아 6장 6절에. 이게 너무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속에 감추어져 이렇게 있는 그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수건이 이제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속에 있는 내용을 봐서 그 말씀을 날마다 알아가야 돼. 배워가야 돼. 근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라고. 십자가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달라고 구하고 열심히 찾고 감춰져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두드려서 영의 문이 열리게 해서 그걸 배운 다음에 뭐예요? 믿고 믿으면 내 마음이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고. 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저게 진짜구나. 저게 진짜 성경에 말하는 진리구나. 뭐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은혜로 그걸 받아서 또 흘려주고. 그걸 원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근데 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입장을 한번 돌아보고 그 당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상한 분이 오셔가지고 막 뒤집어 퍼불고 그냥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창문만 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생각 좀 해보라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 입장을 돌아가 보라고. 얼마나 금욕적인 삶을 살고 얼마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칭찬을 못 해주는 망령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독사의 새끼들하고 외식한다고 그러고.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망하는 거야. 듣기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지.
근데 세상에서는 왜 미련하게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가. 지금도 그렇게 막 부르짖었다 못 알아들어. 극소수만 알아듣고 가는 거야. 아, 너무 적은 거야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그러니까 좀 가무슨가 어딘가 나오잖아요. 하박국인가. 세상에 양식이 없어서 기가 뭐야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말씀 홍수인데 바글바글 하는데 근데 어디로 가도 땅굴 들어가도 없대. 하늘에서 주셔야만 받는다니까.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속에 감춰놓은 거 겉에 그냥 알 수 있는 거 말고 이런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심히 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지면 배우게 되면 그것이 택한 백성은 믿어지면 내 마음이 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그게 좋은 걸 어떻게 해. 이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성경 보면서 속에 감춰진 부활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여주세요. 주님의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러면서 주님 닮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조금씩 이런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사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남은 우리의 모든 여생이 다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